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의 사명, 여호와의 종의 사명,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명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50년경에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압제와 속박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압제와 속박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 정신지체 장애우라든지 좀 뭔가 학식이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염전에서 또한 섬에서 노예처럼 부리다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제대로 돌보지도 아니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노예처럼 부리다가 이렇게 경찰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일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주변에서 그 음식을 이렇게 주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학대를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노예처럼 이렇게 살다가 자유가 없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누가 옆에서 먹을 좀 주는데도 인사 한마디 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해. 얼마나 이게 불쌍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고 가둬놓고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하고 학대하는 이들. 그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했던 형사들이 나와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밝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 모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제대로 쉬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볼품이 없어. 그래도 밝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대. 그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압제와 속박당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어. 그 마귀의 세력부터 건져주시고 온전한 자유와 평강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좋은 주의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 어떻게 예언하였는가? 먼저 그 60장에 보면은 시온, 하나님의 성 시온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시온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시온은 가장 빛나게 하실 인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60장에 이어서 61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시온에서 60장에서 시온이 바뀌고 그 시온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인용하시면서 자기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온갖 서러움을 당했어요. 온갖 압제를 당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온갖 압박과 서름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이다. 이 당시에 물론 바벨론에서 건진받은 거, 포로에서 해방받은 거 이것도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다가 36년, 이스라엘은 70년, 36년 동안 속박을 당해서도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저희 옛날에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일본이라고도 안 해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항상 일본 놈이라고 했지.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 일본 놈인 줄 알았어요. 나라 이름이 일본 놈인 줄 알았어요. 하도 일본 놈 그래갖고 나라 이름 어린 마음에 나라 이름이 무슨 일본 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서 해방된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 육신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압제를 당하고 속박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요, 다시는 감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무리 그 가운데서 뭐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면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 가운데서 해방된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이사야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된 겁니다. 정말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왔기 때문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얽매여 있어도요, 옛날에 시골에서 개를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시골의 개들이 좀 불쌍해요. 맨날 그 줄에 매여 있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매여 있으니까 뭐 달려들 수가 없어. 그러다가 개를 풀어주잖아요. 난리가 나. 논밭으로 막 뛰어다녀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데리고 갔더니 못 쫓아가겠대요. 논밭으로 막 뛰어다녀요. 개도 힘든 거야. 개도 억압을 당하면 개도 힘들어요. 개도. 인간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면, 속박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가 죄를 여러분이라고 만들죠. 저희가 뭐 죄를 접어서 알지 않습니까? 죄 지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과 시컷 싸우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두 팔과 두 다리 쭉 펴놓고 대자로 주무십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 사람하고 싸운 일에 대해서 잠이 안 와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 하면 잠이 안 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싸웠구나. 이제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보지? 이제 참여하나 참여.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실수를 해갖고 손해를 줬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게 죄에 대한 죄로 인한 속박이에요. 속박. 어둠입니다. 어둠. 절망이, 슬픔이, 고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사명을 받기 위해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은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명을 맡기셨다.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기름 붓듯이 내리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직분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를 특별히 구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특별한 여호와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죽겠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야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죽는 거지. 주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죽는 거지. 아니 종이라고 그랬다고 아무리 종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죄가 있나?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는 특별한 종이에요. 특별한 종.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듯 부으셔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종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죽어주시기까지 충성하신 여호와의 종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여호와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여호와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 진짜 싸워야겠다. 안 되겠다. 말씀 이거 뭐가 그러고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정직하게 살고는 싶은데 야 이러다 나 죽는다. 거짓말 한번 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은 손해도 보고 유혹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제가 주의 종이 돼 보니까요 포기할 게 많아요. 웬만하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한 만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포기한 만큼.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사명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온전히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 1절 중간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한테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속박 가운데서 해방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다. 복이 있는 나라다. 기쁨 있는 나라다. 평강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글러디는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재벌집 사람, 재벌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못 듣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못 듣습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이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핍박을 당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압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를 압제했던, 너를 두렵게 했던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올바로 선언하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 어렵게 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해가지고 탐욕대로 나가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히려 낮은 계층 있는 사람들, 낮은 계층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온갖 압제와 속박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잘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요. 근데 세상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야, 니나 잘 살아라. 그 꼬라지를 하고서 무슨 전도를 하냐. 야,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산다.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우리 집이 천국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무시를 해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자유와 해방.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마음이 상한 자들, 핍박을 당한 자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 할 때 고치는 건 뭐냐면 쌓아매는 것을 말해요. 쌓아매는 거. 상처를 쌓아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의 상처를 잘 쌓아매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포로된 자, 갇힌 자, 죄와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의 압제와 속박을 당하는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놓이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그쵸? 전쟁의 소식,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서로 전쟁하는 거야.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놈들이야. 뭐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성과 악이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싸우면 뭐라고 그러죠? 누가 더 잘못한 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싸운다. 어른들이 항상 그 말이에요. 야, 제가 잘못했고 내가 이랬습니다. 쟤는 또 얘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죠? 똑같은 놈들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니까. 하나가 참으면 안 싸우는데 똑같은 놈들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죄를 행하고 흉악한 범죄를 행하고 얼마나 불의가 많고 속이는 게 많고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딱 거기에 얽매였어요. 마귀에게 얽매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속해주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귀의 죄와 사망과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와 기쁨을 얻은 것이다. 여기 이 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해. 은혜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 신년이 있어요. 신년. 신년이나 안식년이 되면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요. 무조건 해방시켜야 돼. 모든 노예를 무조건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7년마다, 50년마다, 안식년마다, 신년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노예를 갖다가 노예 삼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기간이 되면 해방시켜야 돼요. 그게 은혜의 해예요. 우리를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위해서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보복의 날.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처벌하시는 보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보복하시는, 처벌하시는 날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처벌하시고 보복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어요. 죄가. 마귀의 세력이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이 여호와의 종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죄와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그 다음엔 죄의 종노릇하던 모든 자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슬픔이나 고통이 없어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악이 없습니다. 죄악과 불의가 없으면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도요, 잠깐 세워놔도요, 문을 잠가야 돼요. 왜 잠그니까? 누가 와서 어떻게 할까봐.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정말 다 폐차 직전인 차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차도 누가 가져갈까봐 문을 잠궈야 돼요. 죄악이기 때문에 슬프고 불편하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은혜예요. 죄가 없어요. 평강과 자유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줍니다. 머리에 이쁜 장식을 한 관을 줘요. 뭐 대신에? 죄 대신에. 그 당시에는요,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슬퍼해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 대신에 화관, 아주 아름다운 화관을 주게 하신다. 그 다음에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값비싼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말하는 화장품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거예요. 참 꿈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 찬송할 때 입는 옷, 찬송할 때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성가대에 보면 성가대 옷이 얼마나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 찬양을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슬픔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찬송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영광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역전을 시키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세상에 바람 잘 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해도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나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속이 또 안 좋아. 속이 안 좋아. 또 나는가 싶으면 또 어디가 또 안 좋아요. 참, 사람은요, 너무나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이를 갖다가 자녀를 갖다가 8명인가 7명 키우신 분들 보면 첫째가 사고를 쳐가지고 수습을 하면 둘째가 문제가 생기고 둘째가 괜찮은가 싶으면 또 막내가 또 와서 그러고 어떨 때는 몇째가 저지른지도 모르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셋째인지 넷째인지 기억도 안 난대요. 넷째인지 다섯째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괜찮은가 싶으면 또 막내가 와가지고 또 아프다고 그러고 바람 잘 날 일 없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슬픔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근심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나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네 번째로 의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의의 나무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해요.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기 때문에 든든해요. 든든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의롭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의를 행해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인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의인이 됩니까? 안면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인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의인인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오늘까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 이러한 모든 사명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막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이거는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